2020년 12월 27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올해도 우리 친구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친구들,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더 살포시 온전히 내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쳤으므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를 결국은 이렇게 예배를 그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예견하고 얘기했지만 실제 또 이것이 현실이 되었네요. 보통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예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눈을 마주치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참 그립고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올해도 사시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스크 쓰면서 학교 온라인 갔다 또 오프라인 갔다 너무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너무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수고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정말 늘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많이 어수선하고 참 힘든 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한 번도 뭐 그냥 쉽게 살아갔던 시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이제 이번 주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사실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때도 초기 기독교 그때 당시에도 참 세상은 어수선했고 특히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고 하는 자들에게는 참 삶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쓰게 된 이 배경의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그 치하에서 식민 치하에서 사실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고 또 그 삶에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았겠죠. 사회적인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로마 갔을 때 보니까 그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혹시 아시죠? 카타콤베 그 지하로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뭐 지하 5m, 10m 막 뭐 30m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막 그 자기네 예배실, 부엌, 방 뭐 이래가지고 그 지하에서 동굴에서 살면서 그 신앙을 지켰던 그 공간들을 보면서
참 이게 말할 수 없는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쓴 그때 AD 60년도 뭐 64년도 이때만 해도 이 쓰여진 이 시대만 해도 참 계속 이 로마치아에서 핍박되는 상황들이 계속 됐었고, 사실 또 이 후서를 쓰게 된 배경 안에는 교회 내적으로도 참 많은 곤란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이단 거짓 교사들이 이제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을 막 이렇게 희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본질은 까먹고, 사실은 그 인간적인 의만 나오고, 우리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복음, 아주 편한 복음을, 내가 복음을 제시하는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배교도 했지만 이 믿음에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한 늘 이제 가짜는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머지 않았음을 감지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라, 구약의 예언과 뭐 신약의 말씀들, 예언자들이 했던 말씀, 계시된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친구들과 이 무엇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 문제였던 건가, 이것도 한번 짧게 찝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그 당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참 많이 비슷한데, 그 어떤 부분에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는지 보면, 2장에 보면 그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부인한 것이죠. 그거는 당시 세계관에서는 사실 그 우리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들, 그 태어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틀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거짓 선생들은 그 당시 세계관에서 이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이 몸인 육체를 가진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원론적 세계관에서는 이게 뭐 몸이나 육체나 물질은 굉장히 악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냐는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최고였고, 또 그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초월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만 인정을 하고, 이 몸은 악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성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내 대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처럼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몸과 영혼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들을 보여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럴듯하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냐? 신과 인간이 같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냐? 이거를 이성적으로 따지면 못 믿죠, 그죠? 하지만 우리의 이성 안에 이 초라는 그 계시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이성은 또 이것이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3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강림하신다 하더니 어찌 된 거냐, 안 오시는 거지, 심판은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네 꼴리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 정욕대로 살아, 그냥 네 편한 대로 믿고 뭘 그렇게 어렵게 귀찮게 믿냐, 이러면서 이런 조장을 하고 다녔던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더뎌지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굉장히 회의적인 믿음도 왔었고 또 이 믿음 자체가 해이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구약의 심판의 사건들을 잊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3장 4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잊으려고 그냥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까먹고 자기 그냥 몸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들을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이 더딘 이유를 지금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재림이 더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예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우리 고등부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 뭐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계속 참아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러신 거죠.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뭐 사람들은 얘기하죠. 와, 십자가가 뭐 나가면 뭐 수천이야 막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로 완전히 도배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고등부에서 제가 지금 3년 동안 있으면서 세례를 한 2명, 3명 이제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여기 교회 당연히 다니시지 않고 그 친구들 중에는 한 번도 복음을 정말 들어보지 않은 친구도 있었어요.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어릴 때는 다녀봤겠지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면 많은 친구들이 한 번도 많은이 아니네요. 한 명 정도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 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합당하게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많은 것이죠. 뭐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속 또 참고 그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깊은 회개를 하신 적이 있나요? 아, 정말 나는 이렇게도 죄인이고 저렇게도 죄인이고 야, 정말 나같이 쓸데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뭐 이런 한탄을 하신 적 없으세요? 그 회개를 위해서 정말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모든 인간이 말씀대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라고 얘기를 하니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를 소홀히 여긴 거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내 모습들 여전히 내 습관과 그런 했던 태도들을 쫓아서 그냥 이렇게 살았던 그런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 모르고 늘 이기적이었던 내 태도들 배려하지 않은 내 모습들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 저는 이거 회개 정말 돈은 사랑하는데 돈이 안 벌려서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때 돈을 걱정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회개해야 되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보다 시험을 더 걱정하고 공부를 더 사랑한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 깊은 데서 정말 하나님을 깨끗하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깨끗하게 새 부대가 돼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정말 새 마음으로 믿음의 레이스를 믿음의 경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 내 생명의 구주시라는 거, 나를 이렇게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런 구주라는 것을 계속 부인을 하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들의 특징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복음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사는 거 이거를 주장하는 것도 거짓 교사들이고, 그리고 또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심판이다, 심판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거짓말이에요. 심판은 분명히 있어. 우리가 지난주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판을 하셔? 어떻게 우리를 치셔? 말도 안 되지. 그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은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하시잖아요. 심판이다 그러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은 다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70년 바벨론 포로를 끝으로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주시면서 옮겨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고 바로 심판의 날이다.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군가는 정말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질 때 누군가는 정말 슬피 이를 갈고 울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씀을 했어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믿어야죠.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내가 뭘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정말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묵상을 해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묵상하는 친구들이 몇 명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꼭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묵상을 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늘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 미운 사람도 있고 날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천국 가는 사람이 위너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야겠다. 뭔가 정말 잘했어요. 그죠? 결국은 마지막에 천국 가는 사람 위너지.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일 예배 끝나면 나 좀 만나?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잠깐 예배 끝나고 만났어요.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 그래서 물었어요. 누가 천국 가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서 착한 사람이 천국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건 네 생각이다.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그냥 여러분들이 늘 그냥 배웠던 생각들일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별로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살아야 사실은 결국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사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이고 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있다. 천국을 얻는 것이다. 영생이 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도 없고 영생도 결국은 없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도구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에는 어떤 이름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온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이, 이 땅에서의 천국도 가능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도 가능한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악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도 착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오늘은 착하고 내일은 착하지 않으면 그건 착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잘 바르게 믿어야 돼. 아, 내가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어서 천국 가려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꼭 해야 되는 원초적인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자라가는 거. 제임스 패커가 얘기한 것처럼 평생에 우리의 과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 알물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냥 성경 안에서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를 안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름 석자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미성이를 알아가는 기쁨이 굉장히 큰데 작년에 미성이하고 올해 미성이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달라요. 미성이를 알아가면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거의 다 좋아하지만 뭐 이게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성이가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속 알아가고 미성이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되고 미성이의 취향도 알게 되고 또 미성이와 나의 어떤 그 반응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야. 그냥 박미성 한다고 제가 이렇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미성이가 뜨겁고 미성이가 굉장히 근성 있는 아이라는 것을 계속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러면서 미성이의 미래가 궁금해지고 미성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쓰이가 될까, 쓰임 받게 될까 이런 것들이 계속 미성이를 경험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는 지식 플러스 뭔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경험 안에서 더 완벽한 알무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깐풍새우를 좋아하는데 깐풍새우는 그 새우에다가 식초나 설탕이나 칠리 소스를 넣고 고추장도 약간 넣고 뭐 해서 이렇게 기름에 볶다가 전분을 넣어서 이렇게 개면은 만들어진다. 이거는 그냥 지식 정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는 것과 정말 경험하는 건 또 달라. 경험을 하려면 음식 맛있는 이 깐풍새우는 어떻게 해요? 맛을 봐야 되잖아요. 실제 먹어봐야 이 맛이 정말 맛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봐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꾸역꾸역 씹어서도 먹고 계속 천천히 씹으면서도 이렇게 입술에 담고서 마음에 담고서 또 음미하면서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말씀대로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이 맛을 보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고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들,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이렇게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알미죠. 부딪히면서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제 기사 중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발신자 번호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전화가 있는데 그 전화는 항상 이렇게 기부천사가 하는 전화래요. 그러니까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죠. 자기 이름도 익명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분이 해마다 한 3년, 4년째 계속 큰 돈들을, 작은 돈들을 필요한 이웃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앞에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복지단체에다가. 근데 그분이 쓴 편지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이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년치씩 이 적금을 부은 것들을 모아졌을 때 이게 그때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 산모나 뭐 조산 산모나 장애 산모로 해서 이렇게 써달라고 편지에다 남겨놓고 이렇게 돈다발과 함께 이렇게 놓고 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되게 뿌듯했어요. 거기 이제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 돈을 모아서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사실 내 돈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말씀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과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실은 돈이 주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고 이 편지와 함께 돈을 이렇게 내놓은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정말 이 말씀으로 사는 거 또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순종하는 삶을 이 편지에서 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분이 해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계속 믿음의 결단으로 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의 실천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사도는 3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는 자라날 수 없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잇따라 가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쑥쑥쑥 자라나게 될 거예요. 우리 육신의 키도 쑥쑥쑥 자라나는데 믿음도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고 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지식에서 계속 자라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고 결단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키우셨고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계속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도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또 그분의 지식 안에서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결단하면서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지고 믿음도 쑥쑥쑥 자라나서 이 교회의 역사 위에 또 세계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계속 자라나가는 일에 힘을 쓰고 모든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